이 창세기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베레시트, 인더 비기닝,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분석해주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신학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6일을 보시면 전반부 3일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죠. 궁창, 하늘, 그리고 땅, 바다. 그리고 후반부 3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 안에 그것을 주관하는 것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정연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만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3일은 질서 없는 혼돈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반부 3일은 내용 없는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는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삶의 질서가 없습니다. 아주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해. 그리고 삶의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뭔가 굉장히 바쁘게 살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 많은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이다. 의미 없는 것들만 많이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인생, 좋은 인생. 뭐가 좋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진다는 건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해야 될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내가 이것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뭔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주 무질서하고 우선순위도 없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필요한 것들을 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좋다, 내가 너를 구속한 기분이 든다, 이 토부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서 계절이 생기고 날이 생기고, 그리고 해가 돌아가는 해죠. 1년, 2년, 3년 이런 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간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 3장에 범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때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시간을 통치하시는데,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다시 말하면 그냥 연대기적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 아주 특별한 사건 중심의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딱 준비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하실 때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새벽 기도하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일석삼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기도하면은 하루가 얼마나 기는지 모릅니다.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새벽 기도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주면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고 해서 못합니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짧은 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어도 그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말했죠.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살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살아, 시간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도 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은 고대 세계에서 다 신으로 숭배되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죠. 그 갈대아 우르가 어떤 것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천문학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별들을 보면서, 하늘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점성술이 그래서 발달되었는데, 그 별들의 모양,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왕에게 정말 중요했던 사람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이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며 섬겼을까요? 바로 로마서에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합니까? 왜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여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인간의 정욕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자신의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것을 추앙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조물주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식을 숭배하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물주로, 하나님을 경배자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조물주와 같이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식이 절대로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인간이 조물주와 같이 여기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경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했어요. 22절에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고 생육하라. 큰 바다 짐승부터 땅에 기는 가장 작은 생명체까지도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공급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를 의지함으로 창조주가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열심과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열심히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막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안 주면 부흥될 수가 없어요. 한낱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 복 안 주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주 미천한 땅에 기어 다니는 그 생명체조차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그의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이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